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승리에는 세 가지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총칼을 가지고 위협을 해서. 독재 정권이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깡패들은 주먹을 가지고 다른 깡패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역을 넓히죠. 그죠? 힘의 승리 같습니다. 돈이 요즘 힘입니다. 권세가 힘입니다. 그것을 가고 아래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사고 다른 못된 짓도 하게 되는 것이 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승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힘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곧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요. 두 번째 승리는 법의 승리입니다.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윤리, 특별히 법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것을 못한 사람은 벌금을 받기도 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이 싸우거나 미국이나 한국이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질서요, 이것이 법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마다 논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논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여론으로 말하면 이기게 되고 한쪽이 말하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여론적으로 말하면 져서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기도 하는데 투표로 졌다라고. 그러나 영원히 진 거는 아니니까 늘 갈등하고 반발하고 다투게 되는 메마른 세상이 법의 승리입니다. 승리했다지만 온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셨습니다. 강도 되셨잖아요.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오는 승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승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승리하는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참 축복의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시지만 오늘 하루가 정말 어려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결단 잘 하셨어요. 정말 마음으로 결단해서 겨우겨우 오셨고 그 결단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결단은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래는 신앙을 아직 놓치지 않고 이전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으로 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어느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인도에서는 교회가 많이 폭파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도살할 양 것처럼 로마 시대 때나 중세 보게 되면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엄청난 그 죽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순교자들이 피가 땅에 넘쳤던 그런 시대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로마 여신에게 장관 제사 드리겠다 하고 다시 나중에 또 제사 듣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다시 신앙을 믿고 천국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태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기 싫다 라고 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개두개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서양 유럽에서는 절비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주 도살할 양처럼 줄을 서서 사자의 밥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드락과 이삭과
아벤노고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상숭배 한 번만 하면 살아올 것도 우상숭배 하기 싫다고 그래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큽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순교자의 신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일어나서 죽음을 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넉넉히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순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데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강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그리고 그 이기는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허물을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았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12제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장 또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도 안 하셔서 너희들 왜 그랬니?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반드시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은 서로 덮는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비판하면요 반드시 비판당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누가 이렇게 가십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반드시 자기도 비판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나도 반드시 비판당해요. 신앙생활 해보면 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덮어줘야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 잘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 안 해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덮으세요. 요즘 날씨 춥잖아요. 담요 하나 더 덮어두듯이 따뜻한 담요 덮어주세요. 커피 한 잔 더 타주세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못나고 허물이 볼 때 사랑으로 더 덮으라. 그래야 가족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건 참 이름처럼 좋은 교회인 이유는 이렇게 덮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면 그냥 지옥이 되지만 서로 덮어주면요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어요? 몇 번 참으셨어요? 예수님? 100번? 1000번? 나이만큼 참으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원래 몇입니까? 지금껏 참고 앞으로 살 날만큼 참으십니다. 예수님. 그걸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다 덮고 계세요.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덮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덮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허물을 덮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허물을 덮어라. 이 사랑이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내게 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덮으리라. 내게 맡기신 사랑하라고 주신 생명들,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리라.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음으로 허물을 덮어서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내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가족들이 아는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노력해서 고쳐지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평생 못 고치는 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더 이상 그 사이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수치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고 나를 그렇게 보고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사실은 사복음서 우리 이해를 못하고 신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도에게,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유두구를 살렸고 안전뱅이를 누스러져 이렇게 했으며 바울의 아침마를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게 자기에게 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전능자의 손길로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해가고 기적처럼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때 이단들이 바울을 그걸 공격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다. 바울 그럴 리가 없다며. 아니 어떻게 자기가 아픈 사람이 남의 병을 고쳐?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마치 내게 흠이 있으면, 내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교회를 못할 거라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너무 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결정적인 허물 하나님이 하나는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얼굴을 도포를 해가지고 옷을 잘 입고 내가 결함이 없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자꾸만 외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에요. 내 육체의 사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문제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러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못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세 번 간구해서 주님 이 병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걸 말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은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간질일 거다. 왜? 눈이 나쁘다 정도 가지고 무슨 그렇게 무슨 크게 시험 됩니까? 근데 간질일 거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병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은혜가 안 되는 병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 안 가지는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3번 간구를 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약하심으로 부활을 이뤘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을 했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했었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로 생명을 일어나신 듯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이상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잘 되고 잘하는 거 있죠. 뭐 돈 잘 벌고 이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능도 있죠. 근데 그 재능이 쓰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일 때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파워는, 전기의 이 플러그로 들어가는 데는 어딘가 하면 내게 있는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늘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내가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부지런히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송은 글을 읽지 못하는 자매가 이 찬송을 대상이 됐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매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난 자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재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그런데 그 아픔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그걸 두시는 거예요. 왜요? 나 너 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그걸 통해서 너를 축복. 너는 그것 때문에 복 받으리라. 그것 때문에 크게 되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종이 되리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꽐치지 마세요. 어리석고 당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말없이 주님 앞에 꿇어뜨리는 사람.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이 없으셨어요. 7마디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독일에 어떤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둘째 아들은 망나니야. 아버지 목사님은 큰 아들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교 가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려고 아빠 나는 이렇게 너는 공부나 잘해 이 자식아. 근데 자기는 너무 후의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맨 앞에 와서 항상 예배를 드는데 어느 날 진짜 주님이 성령이 감동을 줘서 주의 마음을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라.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아빠한테 뛰어가서 아빠 주님이 나보고 선교사 되라는데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공부나 잘해 이 자식아.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 못 받는 자녀예요. 어떤 이유든지 우리 자녀 중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볼 때 빵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홀로 서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자기 빵점 옆에 딱 일이 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앞에 완전해지려면 빵점 되세요. 빵점 되신 분은 주님 옆에 섭시다. 그러면 빵점이 많을수록 만점이 커집니다. 10점이 100점이 되고 100점이 1000점이 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100만 명을 전도했던 라이나드 봉케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은 정말 나는 죽고 연약한 거 잘 됐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역사, 네 연약함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이게 축복의 근원이고 이것이 자랑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난은 아까 로마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딱 감고나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이 시대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고난이 뭔가 하면 억울한 누명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죄 없어진 분이 죄인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사람처럼 돼서 사람 모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죄를 우리를 받으시기 오셨습니다. 가장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보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너도 억울한 일을 좀 당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꾼들이 자기의 명예나 이름이 치욕적인 억울함이 오는 것을 제일 못 견딥니다. 뭐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당신이 가져갔죠. 내가 안 가져갔어. 근데 내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 막 보통 성도들은 다 시험 들어요. 내가 이거 도둑놈이라는 사실이, 나는 사실은 도둑놈보다 더 했죠. 예수님을 강도로 만들었으니까. 내 죄는, 나는 억울해도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억울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심이라.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어려움이, 아름다움이, 지혜로움이, 사랑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바꾸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자원해서 억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억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원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쓸 때까지, 정말 주님이 오늘날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에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당신이 그랬잖아. 왜 내보고 그래?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당신이 그랬지. 글쎄 내가 그랬나 봐.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 탓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게 그것보다 만유보다 크신 사랑이 불처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청년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시골에 전도를 했는데 시골 처녀가 이 청년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귀자고 그랬는데 청년이 결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전도를 아무래도 그냥 좀 이렇게 멀리 했던가 봐요. 이 처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 남자 나하고 관계해놓고 나를 버렸다고.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그건 큰 이슈입니다. 선교사로 그냥 자격 박탈이에요.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청년이 앞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억울함.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을 왜 사람들은 저 여자의 말을 믿고 나는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나쁜 말은 너무너무 잘 믿어요. 점검도 안 하고 믿어버려요. SNS, 카톡, 인터넷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억울하게 맹세운 것들이 그대로 믿어버려요. 좋은 거는 칭찬을 하면 그건 악착같이 점검을 해. 이게 진짜가 사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억울함. 근데 이 청년이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겠어요. 이 세상에서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억울함이구나. 자원에서도 내가 이 억울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써냈는데 그것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을 위하여 라는 책이에요. 두란노에서는 주님은 나의 최고고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은요.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년 동안. 왜 그 책이 그렇게 감동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 책을 쓰도록 이 청년을 억울한 함정에 넣어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의 책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억울함에 가둬두신 것. 우리 주님 억울하셨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죄인으로 핍박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평생에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되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신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나에겐 억울함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 사랑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